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에 관하여 조금 더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이란 말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이 선언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매우 적합한 세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창조의 활동은 멈추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동사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토브는 좋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씩이나 사용되었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이 모든 창조에 대한 최종적 평가와 선언으로서 심히 좋았더라까지 모두 7번 사용됩니다. 그러나 비록 좋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에 관한 오랜 전통의 해석과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어 동사 토브는 그 의미와 용도에 있어서 매우 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기에 문맥에 따른 해석을 반영한다면 히브리어 동사 토브는 적합하다로 해석됨이 적합해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하기에 아주 조화롭고 적합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더 이상 새 창조에 속하는 창조는 멈추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는 기본적으로 멈추다, 그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히브리어 샤바트의 기본 뜻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로 이해하거나 쉼을 없는 날 혹은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의 개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안식의 본래적 의미는 단순히 이 일을 끝낸 후 모든 노동으로부터의 쉼 혹은 휴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서 샤바트가 의미하는 문맥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발생할 혹은 시행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창조를 통하여 세상 안에서 마침내 안착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가끔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가 오라고 해서 그 한마디만 믿고 무조건 입국하여 국내를 여행하는 것은 아니죠. 먼저 제작진은 누가 올 것이며 그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로 무엇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풀어갈 것인지 그들의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세히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숙소입니다. 숙소는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에 있을 동안 머무를 곳이며 모든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 원점과 시작점이며 가정이며 끝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숙소로 오기 위해 출발하고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숙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 숙소는 시작이며 가정이며 종착점인 것이죠. 따라서 숙소는 그들의 방문에 있어 그들의 이야기의 첫 안착점입니다. 한마디로 안착은 모든 일정의 시작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이에요.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안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첫날의 창조로부터 일곱째 날입니다. 따라서 제7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의 날이며 그 실현을 위한 6일의 창조의 마침표를 찍은 거룩한 기념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쉬는 날, 휴일 등과 같은 가벼운 의미를 지닌 날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인 제7일에는 6일 창조에 사용되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전형 어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고만 언급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안식일은 영속적인 날, 영원한 날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계속되는 한 날이죠. 왜냐하면 성경적 개념 안에서 영원이란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이며 상태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현재적 상태가 바로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침과 저녁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입니다. 따라서 영원은 영원한 현재로서 영원한 하루이며 영원한 오늘이기에 안식일은 시간의 양이 지정되지 않은 영원한 하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어 마침내 제7일에 세상에 안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영원한 한 날이 이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영원히 시작되는 날, 영원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한 날의 시작은 있으나 그 영원한 한 날의 끝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안식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 완성되거나 성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은 시작된 하나의 상태이며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세상은 태어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가 자궁에 안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아는 엄마 자궁에 안착해야만 살 수 있죠. 그렇죠? 이처럼 세상은 태어났고 하나님 안에 안착되었죠.
그리고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받아 그것을 영양분 삼아 세상은 자라고 발전하며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도달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그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세상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까지 자라고 진보하고 발전하여 그 목표에 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세상은 거룩하고 선하게 태어났지만 아직 완전하고 완벽한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은 아직 유보적 상태에서 그것도 유아기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안착했지만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고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힘써 뿌리내려 성장하며 번창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까? 땅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 동물과 새들은 번성하라.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들에 언급된 배경의 때는 모두 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충만한 수의 거룩한 주의 청년들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앞에 언급한 구절들의 주인공들은 비록 타락하여 죄된 세상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지만 만약 그들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에 도달될 그날까지 선하게 복되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그들은 영원한 한 날에 그 어느 한 시점에 모두 다 영화로운 상태로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상태,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세상은 거룩하게 태어났고 선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세상은 완전한 상태, 영광의 상태는 아니었고 또한 인간 역시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원한 상태와 영화로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아직 유보적 상태로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충만하기까지 그들은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태어나고 자라나며 성장해야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충만하게 완성될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완성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의 첫날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안착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신약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기독교적 안식일로 지켜왔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독교적 안식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옛 세상에 왜곡되고 부패된 질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폐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새 세상을 여시사 부활의 질서로 새롭게 열어가는 재창조에 속하는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안착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창조되어 부활의 우리 주님의 안식에 안착했고 주님의 안식 안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죠. 달리 말하자면 영원한 안식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아는 즉시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고 그 즉시 중생하여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안착하여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안착하는 것이며 영원한 안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개받고 믿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배척하는 자, 가시적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를 알아야 안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의 문이며 예수님은 안식의 시작이며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참된 안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참된 안식의 문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안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원한 안식의 문이며 우리 안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고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안식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